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지혜 우선순위는 나라와 민족, 임금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른 또 다른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한 몸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 국가를 한 몸으로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생명의 공동체성 한 몸됨을 하나님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편안이 아니라 샬롬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아슈에리의 길이 열리도록 축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깨우는 공동체 한국교회 6만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목숨 걸고 주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에는 하나님 이 나라가 산으로 가고, 하나님 아버지 산기도 그리고 찬야기도 금식기도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 철저한 생명을 건 갈망이 있었을 때에 주님 그 기도의 유업이 다시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풍족하고 지금 유익하고 지금 편안하고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보다는 내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얄밉고 아버지 하나님 1차원적인 그러한 욕심의 탐욕에 휩싸인 근거들로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굳은 살들을 제거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이제 GMP 3만불 돌파하고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버지의 계획과 의도를 이해하는 지혜로운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년 3월 이 대선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올곧게 세워지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쇼하고 근거 없는 아버지 하나님 위험비워 날조하고 거짓으로 하나님 공방하는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 사랑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데스티니를 이해하는 지혜로운 위정자 주여 세우소서. 여호와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역사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 위기에서 영웅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돈이 없어 위기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가 안 돼서 위기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주님을 찾지 않아서 위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총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민족적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선두의 선 대통령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 가운데 깨어서 선지자 역할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의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가 먼저 음란하고 탐욕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여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다운 기도, 예배다운 예배, 교회다운 교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린 하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입은 교회입니다. 1세기 교회 어린아이 출생한 교회가 그 정도인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을까 기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 기도하고 부르신 다윗의 장막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추수와 주님의 완성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 일에 산소망을 두고 엎드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눈 팔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몸된 교회가 깨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지체들 몸과 육체의 욕망과 정욕에 휩싸이지 말고 십자가 이미 못 박은 거 끄집어내서
하나님 그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스쿨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 3일차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사 듣고 탐닉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철저히 가난해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되 삶을 바꾸는 개혁이 나타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각 도시에 숨겨놓은 위정자 하나님 중보자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사 저들의 역할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소명 감당하게 하셔서 도시와 하나님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회복되는 은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깊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욥의 계시를 배울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하고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뜻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처한 모든 환경들이 섭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께 구하여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사 아버지 우리가 순복하는 또 오늘 한 날이 되도록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앞서 행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욥기서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4장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그러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네가 대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네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러 자를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욥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1장 2장은 사단이 하나님께로 가서 욥을, 동방의 의인 정직한 경외하는 자 욥을 시험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욥의 믿음을 흔들 사단의 건의가 하나님께 동의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허락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욥은 시험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1장에서 소유를, 2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몸의 실질적인 질병을 통하여 이제 고난의 급격한 극대치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가 욥이 이제 참다 못한 그 심령 깊은 곳의 한탄이 3장에서 터지게 되고 자기의 난 날을, 태어난 날들을 저주하며 그가 그 마음에 깊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7일 동안 주야로 함께 묵묵하게 침묵하며 함께했던 세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입을 열미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 보면 이 대만은 에돔의 족속의 일부이고 동방 쪽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 쪽에 있는 민족들은 특별히 영성이 강하고 깊은 지혜의 깨달음이 있는 민족이라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황금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가 모든 소유와 그리고 얻어지는 어떤 열매에 대한 비밀들을 그가 많이 깨달은 자 같아요. 그래서 말은 청산유수이고 그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폐부를 찌르는 굉장히 날카로운 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엘리바스의 이 논리는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한 줄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네가 괜히 고난을 당했겠느냐. 너의 죄로 인하여 네가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겉으로 보기에는 네가 평소에 업적이 많고 여기에 넘어져가는 자를 돕고 교훈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하는 너의 신실한 삶이 있을지라도 혹 너의 심령에 어떠한 죄를 심고 독을 심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고, 더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어떠한 자기 경험을 12절부터는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영이, 그 형상이 내 앞에 일어나 나도 그 경험은 털이 쭈뼛쭈뼛할 정도로 굉장한 경험이었는데, 그때 그 영이 르하으,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우리의 환상이죠. 환상.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있었다. 여기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네가 아무리 의롭고 동방의 의인이라도 흠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임한 이 고통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고 18절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는데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티를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러 죽을 자이겠느냐. 이 흙집이란 말은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21절의 장막이란 말도 몸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장막을 붙들고 있는 장막줄이라고 하는 건 힘을 의미하는 거고, 이 목숨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지탱하는 힘의 근거가 되는 힘의 본질, 그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종들도 넘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자들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있는데 하물며 겨우 이 몸 하나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일까 보냐. 우리도 다 주님께서 걷어가시면 걷어가고 주님이 고통을 주시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굉장히 이치 있는 합리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욥기 42장 가운데 욥이 깊이 있는 한마디의 깊은 영성이 41장까지 이 논쟁과 고백과 교훈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을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은 헷갈리고 이게 욥이 한 말인지 친구가 한 말인지, 친구들은 굉장히 바른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 이런 헷갈림으로 우리가 이제 욥을 읽게 되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일에 합당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욥이 이 모든 친구들과 논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5절에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생명은 어제도 스쿨 가운데 잠깐 밝힌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생명은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엘리바스와 같이 굉장히 뭔가 깨달은 듯한 여러 가지 자기 논리와 경험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주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상식과 논리와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영성의 하이라이트는 모리아 산에 여호와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순복을,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마지막 최종적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세 가지의 큰 명령이 있었어요.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창세기 7장에서 이 육체의 아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여정에 들어가는 떠나라와, 그리고 그 여정에 들어간 이후에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과 내 안에 있는 것을 쫓아내야 돼요. 이게 혼적인 도전이고 믿음의 결국은 여기 자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아가 결국 혼의 보좌가 꺾이느냐 혼의 보좌가 꺾이지 않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을 옳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그게 선악과를 따 먹은 자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안에는 모든 선악의 기준들이 나름 다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철저히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이것을 꺾이는 실질적인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제자가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지 않으면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단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지막 단계는 자기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자기 죽음, 그 하이라이트, 그 모리아인데, 그 모리아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수풀에 걸려있는 그 영광을 그가 보는 것이며, 모리아 산에서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독자 이삭, 시간, 여러분의 인생 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독자 이삭을 주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마음 알라고 행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그 요청이 여러분 지금 억울하게 느낀다면 아직 모리아까지는 안 갔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은총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이 여러분을 겁박하고 협박해가지고 시간 내놔라, 인생 내놔라, 너희의 소유 내놔라. 그러니까 많은 20대 현대인들이 교회가 무슨 돈 강조한다, 헌금 강조한다, 삐지고 무슨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그 자기 생각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전부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부트만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한 겁니다. 그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계산하지 않고 나에게 요청하는 계명과 율법만 계산하다 보니까 하나님 서운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런 명령 부담스럽고 교사해라, 예배자해라, 기도해라, 뭐해라 이게 우리에게 뭔가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계산이 우리 가운데서 아직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계산이 은혜의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100세에 낳은 이삭, 그거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 100세에 낳은 이삭이에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육체가 낳은 이스마엘도 있고 집에서 길리온 318명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하나입니다. 독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청하는 것은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를 계산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이 일만이 교회를 깨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긴장이 많고 텐션이 많은 이유, 왜 그런가?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봉사는 하고 헌신은 하고 예배는 나와 있는데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 왜 이 좋은 주일에 여기 앉아 있는지, 왜 이 새벽에 여기 앉아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지를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바쁜 시대에, 이 바쁜 날에 나한테 왜 이러는지, 할 일은 많고 지금 많은 사명이 있는데 왜 지금 나한테 이러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지 않은 계산인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한 바의 효과나 행한 바의 행위의 어떤 열매로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자신을 주신, 아멘, 그 은혜를 깨닫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봉사여야 하고 그 은혜 안에서의 월십이어야 하고, 그래야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다음 세대가 회복되지 않을까? 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 간단한가? 우리가 그 은혜로 살지 않으니까요. 제 시대가 제가 52인데 70년대에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이전에 참 가난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할머니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교회 어르신들 보면 참 가난했습니다. 그 신발 보면 구멍이 뚝뚝 떨어져 있고, 여러분 물이 새는 운동화들 신고 고무신 신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러나 그분들 안에는 진짜 신실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울 줄 알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고쟁이 깊은 그 속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과부의 두랩돈과 같이 바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드리는데 그들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감사했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즐거이 헌신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게 뭐냐? 지식의 경험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엘리바스처럼
바른 말 잘하고 뭐 이렇게 톡톡 쏘고 사람들을 여러분 뭐 환상을 봤다, 꿈을 봤다 이런 사람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바로도 꿈을 꾼다. 바로도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성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많이 아느냐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가 검증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이 지혜가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교회나 선교단체나 모든 영역들이 다 아카데미컬해지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스쿨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스쿨이 지식을 전달하는 스쿨이 아니라 진짜 예배가 뭔지에 대한 하나의 영적인 포인트를 여러분이 알고 그 생명줄 붙들고 깊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혹자들은 목사님은 계속 무슨 4일 동안에 햇얘기 또 하고 햇얘기 또 한다는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줄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머리가 더 복잡해질 거예요. 사실 저도 다 깨달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주고 계신데 이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의미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얘기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가지를 알고 하나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알더라도 그것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 안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영성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성은 하이라이트가 모리아라고 했는데 그 모리아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보세요. 합리적인 얘기가 있는지. 네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있지? 예, 그거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지금 신학적으로 그 명령 다 여러분 분해해 보세요. 사람을 바치라고?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네. 뭐하네. 여러분, 사람을 각을 떠가지고 드리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이방 종교의 신들이나 하는 짓들이에요. 그거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똑똑하다는 생각으로 무슨 한두 구절 성경을 암송하고 그런 지식으로 여러분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란다고 해서 여러분 뭔가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끈끈한 관계 안에서 이걸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따지기 좋아하고 합리적인 거 좋아하고 그런 걸로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헬라어로는 에이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경험하는 알미고, 이 구약에서 이 경험하는 알은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동침하다는 뜻이에요.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나는 별개의 문제고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천국 가면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말로 떠들고 무슨 논리적으로 무슨 시원하게 내 말 다 해가지고 상대방 상처 주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신앙은 엘리바스처럼 동방에 자기가 무슨 돌을 닦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친구와 함께 깊이 있게 너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든지, 아니면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그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을 경험하도록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텐데, 엘리바스가 하는 말, 네가 평소에는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공로가 많지만은 이게 괜히 됐겠느냐?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봐라, 하나님은 뭔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욥의 상황들을 봐라. 욥도.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여러분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볼 땐 대부분 우리의 지금 수준은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긴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영역은 욥은 정말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죄를 통한 징벌로서의 고난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도 사단의 그 시험,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시험이 뭐냐 하면은 그게 이 까닭 없이 예배해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시험이 닥칠 그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수준인데 이걸 우리의 삶에 그냥 적용해가지고 봐봐라,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이 시즌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1절부터 이 4장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엘리바스의 요지는 이겁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교훈이 나오고 있고, 12절은 그의 환상을 통해서 나온 지혜가 지금 욥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today, 오늘 욥에게 주시는 그 일이 무슨 뜻인지 분석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음성을 분별해냈을까? 그는 왜 객관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왜 합리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3일길을 나무와 장작과 불을 준비해 가지고 갔는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아내에게 물으면은 아내가 만류할까봐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는가? 왜 그랬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마음의 심중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전화되고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과 오래 교제한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아무리 성대모사를 하려고 장난치려고 하더라도 그 음성이 분별되듯이 오늘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1장과 2장의 연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실제 설명하는, 하나님과 사단과 욥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 땅을 두루돌아 사단이 삼키려고 하는 사람 중에 믿음이 있는 욥이 사단에게 발견됐고, 하나님이 욥을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였느냐, 너무너무 경외하는 자다, 사단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그러면 넘어뜨려 보겠습니다 라고 한 그 정황을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그 욥에게 적용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분석하고 난도질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순복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기도가 뭡니까? 매일매일 기도해라. 오늘, today, 오늘이요. 지금 한국교회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 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과거에 은혜 받은 거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과거를 묻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옛날에 받았던 은혜,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들을 울겨 먹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녹차도 아니고. 녹차도 2번, 3번 울겨 먹으면 끝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긴밀하고도 성령이 오늘 말씀하시는 바로 그 레마를 들을 줄 아는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 주님, 나는 오늘도 미련합니다. 어저께까지는 내가 현명하고 모든 것을 알았을지라도 내 경험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는 무한한데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제가 신방을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권사님의 집에 가서 했던 그 말씀 똑같이 합니까? 아니에요. 말씀은 다를지라도 오늘 성령님이 그 가정에 그 영혼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이나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전기를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과거에 어땠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 시대를 깨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살아있고 깨어있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구두 닦이든 아니면은 가난한 석공이든 여러분 무슨 목동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깨우시는 아버지의 부흥이 이 시대를 끌어왔다면 할렐루야. 과거 울겨 먹지 말고 그만하고 오늘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살아계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욥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바스와 같은 지식과 환상을 많이 보고 자기 얘기를 자랑하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함께 나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신령한 씨앗이고 떨어져요. 여러분 그 주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에서 공이 기쁨으로 받되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우리가 듣고 탐닉하는 수준.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는 겁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하는 것들이 나쁜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엑스트라가 돼야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데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보완책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건 지식은 많이 쌓일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게 실질적인 레마가 되질 않고 사랑하신 여러분 도움을 받으세요. 유튜브에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티칭이나 스쿨이 너무 많습니다. 잘 선별해서 들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열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 엎드릴 때 눈물 주시고 그분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듣는 하가의 묵상이 여러분에게 터지지 않는 한 기쁨으로 많은 말씀들이 탐닉하더라도 여러분은 항상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은혜가 없었어. 여러분 무슨 심사위원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떡이요, 말씀은 생명의 음료요, 먹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 밖에다 놓고
아,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여러분, 무슨 학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박사학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무슨 생물학 박사다, 무슨 박사다, 우주 박사다, 다 그 박사들 모셔놓고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옛날에 어떤 과학자가 박사학위 받았는데 파리가 왜 앞다리를 손을 비비는가에 대해서 연구했는 박사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다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요 비비는 게 왜 그런지 그것만 알더라고요.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 지식이 얼마나 얄팍하고 작은 것임을 그냥 겸손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그 지혜의 근본이시며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엎드려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하여 영으로 듣고 그것을 날마다 레마로 듣는 삶의 연속이어야 여러분의 주님의 임만을 하는 삶이 실질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걸 말씀의 트래커라고 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생동함이 있는 다이나믹이 일어나야지만이 오늘 욕과 같은 영혼을 만나도 위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엘리바스라고 한다면 지식을 전달할 게 아니라 내가 환상봤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할 게 아니라, 아멘, 어느 날 어떤 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7일 주야를 함께 너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라고 욥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그를 위로하며 함께 해주는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실망한 제자들에게 여러분, 지식을 날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과학이 뭐냐, 지식이 뭐냐,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묵묵히 걸어주시면서 그 영혼들이 깨달을 수 있는 포인트, 떡을 뗀다든지 그런 주님과 함께 했던 때의 추억과 영적인 기억력을 되살리며 그 실주에 있는 엠마오의 제자들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로부터 설명해 주기 시작할 때, 강해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강해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고백했으며 그들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에 냉랭한 드라이한 사람 되지 말고 오늘 내가 성령님께 들은 그 존귀한 하나님의 주옥과 같은 레마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처소로 가서 존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정리한 것들을 그에게 말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받았는데 그러한 마음을, 나의 마음을 관통한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할렐루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욥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굉장히 바른 말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들이 욥을 위로하지는 못했다. 성경 한 군데 우리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먼저 읽고 4장 13절,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주님 허락하신 말씀들을 여러분이 견고히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레마로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식의 냉랭함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우리에게 맡겨졌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나눌 때 주님이 나눠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경연장이 아니고 누가 환상을 많이 받는가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날카로운 말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보하고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인지하게 하는 깨어있는 레마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있게 하옵소서. 경험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주님과 깊이 하나 되는 생명의 신앙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은혜가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주님의 뜻대로 섬기며 실어 나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욕과 같은 지체들이 있다면 엘리바스의 역할을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랑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찬송. 할렐루야.
아멘. 셋째 날 새벽 친구들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셔. 예수 승리
can do. Oh God of wonders, your power has no end. The things you've done before, in greater measure, you will do again. 'Cause there's no reason, oh, you can break through, no mountain you can move, all things are possible. 'Cause there's no broken body you can raise, soul that you can save, all things are possible. The darkest night, you can light it up. You can light it up. The God of revival that overrides everything's overcome. You already won. The God of revival. You rose in victory, and now you're sitting forever on your throne. So I should not have fear what you've defeated. I will trust in you alone. There's no reason why you can break through, no mountain you can move, all things are possible. There's no broken body you can raise, no soul that you can save, all things are possible. Darkest night, you can light it up. You can light it up. The God of revival that overrides everything's overcome. You already won. The God of revival. The darkest night, you can light it up. You can light it up. The God of revival that overrides everything's overcome. You already won. The God of revival. Oh God, come and awake your people. Come awaken your people. Come awaken your city. The God of revival, pour it out, pour it out. Every stronghold will crumble. I hear the chains hit the ground. The God of revival, pour it out, pour it out. Come awaken your people. Come awaken your city. The God of revival, pour it out, pour it out. Every stronghold will crumble. I hear the chains hit the ground. God of revival, pour it out, pour it out. The darkest night, you can light it up. You can light it up. The God of revival that overrides everything's overcome. You already won.
오시리라. 모든 만물 찬양해 주님만 하며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경배해.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시리라. 모든 만물 찬양해 주님만 하며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경배해. 놀라우신 주의 이름 엎드려 경배해. 놀라우신 주의 이름 엎드려 경배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왕이신 주께 돌리세. 예수는 영의 이름 생명수 되시네. 놀라운 비밀이라. 예수는 영의 이름 생명수 되시네. 놀라운 비밀이라.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시리라. 모든 만물 찬양해 주님만 하며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경배해.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시리라. 모든 만물 찬양해 주님만 하며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경배해. 손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왕이신 예수의 영광과 돌리세. 예수는 영의 이름 생명수 되시네. 놀라운 빛 예수 그 비밀한 이름.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